이제 말씀해 봐도 아직도 구약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약 2년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러나 아직도 세례 요한과 또 그 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제 12명의 제자들이 파송이 되었죠. 그리고 많이 전했습니다. 아마 그 영향력이 지대했었나 봅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그리고 또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래요. 마치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역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세례 요한, 또 예수님 혼자 다닐 때보다 12명이라는 숫자가 나가서 전하니까 그 어떤 파장이 훨씬 더 크고 강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느냐? 헤롯까지 듣게 됐습니다. 사실 헤롯의 궁은 그때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고 디베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자주 드나드시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또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 깊은 궁궐에까지 이 소식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자들이 또 이렇게 다니면서 하고 있다는 것까지 듣게 됐고 놀라운 거는 한 사람의 영향력은 뭐 그러다가 말든지 이렇게 생각했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의 제자들까지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숫자가 12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긴장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러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헤롯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헤롯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이런 능력이 그 안에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빙의를 한 거죠.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 세례 요한의 그 능력이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하던 일을 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이런 말도 있어. 아니 이거는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하는 짓이다. 세례 요한이 하던 일을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 때로는 어떤 선지자일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라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성경 4장 5절에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너희에게서 나오리라. 그리고 그가 이제 너희들을 다 아버지 앞으로 인도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가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죄에 대해서 엄청난 너희에게 징계도 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400년을 기다렸죠. 그쵸? 네, 오겠지라고. 근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이랬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라켓터 옷을 입고 의복이 똑같아요. 생긴 모습도 비슷해요. 광야에서 왔어요. 어떤 조건들이 날이 맞아떨어지니까 세례 요한이 혹시 그 사람이 아닐까라는 많은 생각들을 하고 따르게 됐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400년 동안 없었지만 분명히 선지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이런 일을 하리라. 예전에 구약시대에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죄를 깨닫게 만들고 또 돌이키게 만들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를 보여줬던 것 같이 꼭 그렇게 하리라.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 헤롯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는 것. 근데 죽은 세례 요한이 어디서 멀리서 혼자 가서 죽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헤롯 궁 앞에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었습니다. 죽어도 그냥 기절해서 죽은 게 아니죠. 목을 잘랐어요. 그래서 그 목 잘린 것을 소반에다 담아서 자기 있는 데 앞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완전한 죽음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뭐 입소문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조눈으로 분명히 확인을 했다는 거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살아나왔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세례 요한이 왜 살아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뭐 살아나고 뭐 부활하고 그랬나? 아니죠. 그쵸? 왜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헤롯은 이런 말을 하고 다닙니다. 아마 어떤 면에서 보면요 메시지가 같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나 예수님의 메시지가
갔죠. 거의. 어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는요, 영향력이 또 같았죠. 세례요한의 영향력 대단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주로 유대 땅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단강 그 하구에서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땅에는 모든 권력과 또 모든 돈, 그 다음에 또 모든 학문의 집결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상류층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너 회개해라 이 말을 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뭐 잘못했어 얘기했다. 뭔 일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굉장히 더 조심하고 있고 그랬는데 일어나자마자 회개하라고 외쳤고요. 근데 사람들이 다 놀랍게도 그 회개에 내가 회개했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싶습니다. 그게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는 거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와서 침례까지 받으면서 그렇게 따르는 센세이션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었죠.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도 조금 늦게 출발을 하셨지만 예수님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라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볼 때는 똑같은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민중을 사로잡고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어떤 두려움이 또 왔을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어쨌거나 세례요한이 의인인 줄을 알았습니다.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들을 때 듣기 싫은 말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들려졌던 사람이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동생의 부인을 뺐을, 이거는 근친상간이고 간음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 이거였는데 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헤롯은요, 뭐 그것뿐이 아닙니다. 또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 가족까지도 죽이고요, 뭐 어머니도 죽이고 동생도 죽이고 심지어 나중에는요 자기의 후계자인 아들까지 죽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 왕위를 네가 뺏으려고 하고 있다, 뭐 이래서 또 죽이는, 아주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연산군이나 강해군 같은 그런 사람들이 같이 이 세례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가 이제 의인을 이런 죄를 짓고 그것을 지적하는 이런 의인이었던 세례요한을 죽인 것에 대한 두려움. 근데 그 똑같은 메시지를 들고 똑같은 영향을 미치면서 돌풍처럼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헤롯이 매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이거 뭐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겁니다. 얼마나 무서울까요? 우리가 이 헤롯을 한번 보면은 어떻게 살았을까? 공포 영화 속에서 사는 거죠. 낭낭 특집에 죽은 세례요한이 그것도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목을 뱉잖아요. 그래서 이 목변이 이 얼굴을 아마 세례요한이 눈 감고 조용히 죽진 않았을 것 같아요. 목을 뱀에도 불구하고 두 눈을 부릅 뜨고 그러고 죽었을 거예요. 여기 피를 그냥 탁탁 떨어뜨리면서 그 살아있는 것 같이 마치 그런 모습을 그것을 소원에다 가지고 왔던 그 모습을 헤롯이 왕궁에서 정확히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섬찟하고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사람이 아무리 강박하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보지 않는 데서 끌고 가서 죽이라고 그러지, 내가 보는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는 것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그 독일에서 히틀러가 사람들을 총살로 처음에는 죽였죠. 근데 왜 가스실을 만들었냐면요, 총으로 쏴 죽이는데 결국은 쏴 죽인 병사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예, 병사가 병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내가 죽인다는 그 갈등, 그리고 죽는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고 죽겠어요? 너무나도 정말 불쌍한, 그리고 또 두려움에 찬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향해서 총을 겨눠야 되는 이 고통 때문에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심지어 미치고 자살을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죽는 것을 우리가 보지 말자. 그래서 만든 게 가스실이랍니다. 들어가라. 방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이렇게 잠궈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위에서 지붕에서부터 가스를 배관을 넣고 거기서부터 사워같이 가스가 다 이제 분사되게 만들고 그래서 그 가스로 질식해서 죽게 만드는 그런 것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헤롯도 그렇잖아요. 물론 간악한 자지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있는 것 같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다. 아니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야. 세례 요한이 또 살아난 거야. 또 살아나서 나를 괴롭히는 거야. 이거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뭐예요? 반실성 상태야. 거의 미친 수준에 불과한 거죠. 아마 밤마다 괴로워서 잠을 못 잤을 것이고요. 이 사람이 잘못이 뭔지 또 의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에 대한 지적까지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읽어보면 세례 요한은 이 헤롯이 죽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자기 말의 실수에 이제 넘어가서 결국은 그 세례 요한을 그렇게 죽게 만들었던 그런 불행한 왕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불안함, 그 다음에 그 양심에 또한 가책 같은 것들 있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번민했다 그래요. 참 여러분 번민이라는 거는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죠. 네,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고 어찌 보면 수많은 불면증에 시달렸을 것이고 그 두려움에 시달렸을 것이고 사람이 정말 어떤 한순간도 그가 평안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어요. 마치 공포 영화를 계속해서 틀어주는 그 속에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밤을 지새야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괴로움을 그가 양심의 고통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 1장에서도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맞아요. 구약의 인물입니다. 신약의 인물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까지는 구약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부터 우리가 신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졌으면 인과응보 죄값을 받는 것이 당연해.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 이것이 어디입니까? 이것이 구약의 신앙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죄를 졌냐 이거 죄를 졌냐 그렇다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든지 안 그러면 그게 안 되면 벌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살았던 게 구약의 시대였습니다. 헤롯만 범인했을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죄를 졌는데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고 이겨낼 방법이 없었고 그래서 항상 그 죄의 보복에 대한 고통과 시달림을 겪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나 예수님의 메시지가 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 회개하라는 이거죠. 회개해라. 너희들이 지금 짓고 있는 이 수많은 죄악들 이 죄악 특별히 무슨 뭐 도둑질을 하거나 이게 아니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떠난 죄악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참된 제사가 아닌 형식으로 흘러버린 그런 제사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위에서부터 총체적으로 이렇게 잘못되어 오는 모든 죄악에 대해서 회개를 하자. 왜?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 예, 천국이신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도 똑같아요. 회개해라. 죄에 대해서 회개해라. 근데 어떻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같지만 천국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예, 하나님의 킹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회개는 무슨 회개입니까? 죄의 사함을 구해라. 회개해라. 그래야 네가 저주를 안 받아. 네가 징벌을 안 받아. 네가 건민하지 않고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빨리 가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구해라 라는 것이고요. 이제 예수님의 회개는 그것이 아닙니다. 네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니? 근데 빨리 회개해라. 그리고 어디로 와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로 들어와라.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돌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와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라. 그분이 다스리는 곳에서 번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에서 너희들이 번민 대신에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와 세례 요한의 회개는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회개와 신약의 회개는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죄 졌습니다. 죄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죄의 대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길이 있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진 대로 여러분 다 인가운고도 그대로 죄값을 계산해서 받으면 우리라고 범인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범인뿐만 아니라 거의 반 미쳐야지. 그쵸? 아무리 뻔뻔하게 얼굴에다 철판을 깔고 산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을 우리가 생각만 한다 해도 우리도 여러분 공포영화 돌려야 되고 내가 지옥불에 3층천에 들어가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내가 느껴야 되고 어떻거나 무슨 일만 조금만 있어도 어머 깜짝이야 어머 벌받나봐 어머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일이 생기나 뭐 이런 것들 이거 완전히 공포스러운 이런 상황에서 살아야 되고 혹시 이래서 나 치시는 거 아니야? 오늘 밤에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 이런 우리가 정죄와 스스로의 심판 속에 갇혀서 정말 평강이 없는 삶을 살아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 그래도요 짐승 한 마리 가져가서 가서 바치고 오면 뭐 그래도 일시적으로는 내가 좀 평안할 수 있고 아이고 내가 이제 그거 양 잡아다가 바쳤으니까 내가 염소대마다 바쳤으니까 이러면서 며칠이라도 살 수 있었어. 근데 우리는요 지금 그런 방법이 없잖아. 그쵸? 우리가 그렇다고 양 잡을 거예요 소 잡을 거예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여러분 보고 저 보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빨리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나지 말고 아버지 영역에서 벗어나지 말고 빨리 이 영역으로 들어와. 이 안으로 들어와. 여기 천국으로 들어와. 내가 천국이야. 아버지가 다스리는 이곳으로 들어와. 그래서 너희가 평안해. 이곳에서 안전하게 살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를 사해 주시려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사함을 주시려고 전하는 것 이게 뭡니까? 복음이 된다는 것.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똑같이 회개하러 천국에 갖고 왔다 해도 세례 요한의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전한 것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워왔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그에 따르는 징벌을 네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요 그 고통과 번민 속에서 살아야 되고 끊임없이 그 저주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아니다는 거죠.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낸다는 거죠. 자, 세례 요한과 사도 예수님 이런 세례 요한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예수님은요 어떻게? 내가 한다. 내가 너를 끌어낸다. 내가 너를 그 죄의 저주로부터 내가 너를 끌어낸다. 내가 받아야 될 형벌 내가 다 받아낸다. 내가 다 받았다. 내가 다 감당했다. 나와라. 나는 여러분 저렇게 두 대통령이 안에 계셔요. 그쵸? 근데 참 한때는 좀 그러기도 하고 여자인 것이 원망스럽고 좀 그럴 때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참 대한민국의 여자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한민국에 사실 여자 빼면 저 시장에 가보세요. 누가 다 하나. 이 저력이 무서워요. 아줌마의 저력. 대한민국의 아줌마라는 단어가 전 세계 사람들이 안 되잖아. 하도 관광을 다니면서 새치기 잘하지, 빨랑빨랑 잘하지, 뭐 탁탁탁하지 이러니까 한국에 아줌마 서세요. 아줌마 가서 줄 서세요. 하여튼 한국의 아줌마들 대단해. 그쵸? 이명박 대통령이 나를 좀 보석을 해달라. 왜? 아프다. 그래서 어디가 아프냐 그랬더니 무호흡증, 수면 무호흡증으로 아프다. 그러니까 나를 석방을 해달라. 근데 지금 공문을 사고 있죠. 그것도 병이라고 나오려고 그러냐?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들어간 지 며칠이나 됐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반대급부로요. 박근혜 대통령은요. 딱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일도 서리가 내려. 절대 보석 신청 안 하잖아. 그 다음에 뭐 재판도 안 하지만 뭐 구차하게 나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안 하죠. 물론 뭐 무호흡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랑 같은 동갑의 나이인데 아프다고 집을 어딘들 또 안 아픈 데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냥 오기 부리고 주먹 쥐고 가만히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그 사람들을 끌어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쵸? 예를 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저는 정치가는 아닙니다. 뭐 트럼프가 풀어줘라. 뭐 사면해줘라. 뭐 이래서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트럼프도 안 그러나 봐. 그쵸? 이제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컸고 내정 간섭받을 만한 나라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뭐 그러는지 어쩌는지 하여튼 저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돈이 없겠습니까? 어딘가에 돈이 있죠. 권력으로 치면 어쨌거나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됐는데도 자기 자신을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그 구속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고통에서 어때서 또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쵸? 너무 힘들고 아파요. 사실 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죄로 치자면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또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와 그리고 끌어내 줬다면 글쎄 그 은혜가 어떨까. 여러분과 저는 감옥에를 들어가 보지 않아서 그 은혜가 그렇게 어떤 은혜인지를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못 느끼고 계신지 모르지만 사실은 여러분 똑같은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끌어내 줬다고요. 우리는 끌어줬다고요. 회개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내가 왔다. 내가 천국이야. 내가 왔다. 회개만 해. 내가 끌어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네가 받아야 될 죄,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모든 대가 내가 대신 지불했어. 그러니까 나와. 그러니까 와. 이쪽으로 와. 오면 돼. 다 나와. 문 열어놨어. 오기만 해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은혜이고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한순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사명을 달랐고 각자의 길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똑같이 외쳤습니다. 똑같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했습니다. 심지어 헤롯 같은 죄인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범민할 수밖에 없는 복음, 그게 구약의 복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범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하는 회개는 죄사함의 회개입니다. 아멘. 죄사함이 보장되어 있는 회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고 또 받는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사함은 뭡니까?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생명 없는 회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잘잘못 얘기합니다. 도덕이 있고 규범이 있고 양심이 있고요. 그 시대에서 요구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면요 죄인이 되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면 죄의 대가를 당연히 지불하면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근심하죠. 죄 지은 사람이 발 뻗고 자겠습니까? 옛날에 신창원 씨가 그랬어요. 신출귀몰하다고 열심히 도망을 다녔어. 변장을 하고 잡았습니다. 잡은 형사에게, 형사는 어땠을까? 너 이놈 얼마나 우리를 애를 먹이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야근을 쓰게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잡혔어. 근데 놀랍게도 그 신창원이가 잡히는 순간에 이렇게 얘기하더랬잖아요. 빨리 좀 오시지 그랬어요. 참 여러분 빨리 좀 오시지 그랬어요. 왜? 괴로웠다는 거야. 너무나 자기가 괴로웠다는 거야. 두려웠다는 거야. 고통스러웠다는 거야. 이게 피해 다니면서 한 번은 그가 짜장면 시켜 먹는 것 때문에 한 번은 또 걸렸지. 그쵸? 그래서 갔더니 이미 없어졌어. 같이 있는 놈이 짜장면이 먹고 싶으면
그거를 나갈 수는 없고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아마 변장을 하고 배달을 시킨 것 같은데 그게 잠복하는 형사에게 이게 됐어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이미 날아가 버리고 뭐 없었다 이러잖아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괴롭고 힘이 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죄 짓고 발 뻗고 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괴로워하고 있고 범민하고 있고요. 또 그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느냐고 말할 수 없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것은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내가 잘못해서 하는 근심은 뭐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죠. 잘못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똑같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근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는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사함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것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내 죄를 고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하는 회개는 이거는요 세상에 그런 사망을 이루는 근심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근심이고요 다시 회복되는 그런 근심이 되어서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천국을 소유하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하고 괴롭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해 주셨고 그 죄와 저주에서 나를 완전히 속량을 시키셔서 나를 다시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고 절대 나를 그 죄의 징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거기서 또 이끌어 내 주셨고요. 자살가처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작은 죄를 졌을 때 그것이 큰 죄가 되지 않도록 깨닫게 만드시고 죄에서 멀어지게 만드시고 또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죄와 분리를 시켜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졌으나 버림받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여러분 또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원죄와 그 다음에 또 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끊임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사해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다시 나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70번일지라도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70에 70이니까 490이냐?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7 완전 숫자죠. 70에 얼마나 완전 그 다음에 그거를 또 70을 곱해서 그렇다면 이제 무슨 죄일지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사해해 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신 그분은 우리한테 어떻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너희가 70번이라도 그렇게 하신 거군요. 예수님에게 그 숫자는 어떤 숫자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한대의 숫자라고. 네. 완전을 넘고 완전을 넘은 7,000번에 7만 번에 7천억 번의 죄일지라도 예수님은 사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너희도 사해 줘라. 왜? 내가 지은 죄는 머리카락보다도 더 많대요. 그런데 내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은 70번이나 70번에 70번 가면 7, 7이 49를 있는 거야. 490? 그러면 맞아요? 4,900이야? 4,900이지. 난 산소를 못해요. 그러니까 4,900의 죄일지라도 사해주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4,900의 죄만 있겠어요? 아니죠. 더 많은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죄를 너희가 사해줘도 너희가 억울하지 않다. 그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더 많은 것을 사함받는 은혜죠. 내가 그걸 사해주라니까 부담스럽습니다. 못합니다라고 말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나에게 이것 이상도 사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구나를 믿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이름에서 번민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번민하기 전에 그냥 고하십시오. 받으십시오. 물론 내가 이런 죄를 졌고 내가 연약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찔림이 있어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려고 찔러주시는 것이고요.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것은요, 다시 우리가 또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개케 해주실 거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역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시려고 회개케 해주시는 거니까 이거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찔리셨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내가 아직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이거를 회복하면 또 그 죄를 정말 또 백지같이 또 만들어 주시려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지. 그거를 나를 찔렀다. 그런데 그것이 괴롭다. 그랬더니 어떻게 갑자기 이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요 라고 이렇게 돌변을 하면 이거는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하고 똑같은 상태에 머물고 있는 거죠.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만들고 당신이 지어준 저 여자 왜 그 여자를 만들어줘서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내가 먹었고 하와는 뭐라 그랬을까? 저 남자가 나한테 똑바로 말 안 해줬다. 나는 하나님한테 못 들었다. 근데 내 남편이 아담이 나한테 이 얘기를 이렇게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말을 안 했다.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이랬을지도 모르고 죽을까 하노라 이랬기도 했고 그러니까 나 죽는지 모르고 먹었다. 이런지 모르고 먹었다. 왜 아담한테만 얘기했어요? 나한테도 얘기를 해주시지. 뭐 등등. 여러분 끊임없이 이게 원망이 들어가고 이게 보면 남을 정죄하고 남한테 그 죄를 뒤집어 씌우고 남이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나도 그랬고 저러니까 내가 이러고 그래서 세상에 상관없는 데다가 죄를 갖다가 자기 변명을 갖다가 쏟아내면서 자기를 갖다 합리화시키려고 자기 죄를 가리려고 그래. 이거는 여러분 악에다가 악을 쌓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예수님이 나라고 돌아오라고 깨닫게 만들면은요.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연약했습니다. 제가 또 이것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제발 부탁입니다.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서 내가 1단계 죄를 졌으면 2단계 죄는 짓지 말자. 그쵸? 그리고 얼른 1단계에서 해결하고 빨리 돌이키자. 주님 앞으로만 돌아오면 예수님 앞으로만 돌아오면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고 또 거기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복구가 되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또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아멘. 맞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시리니. 이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을 시험케 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사울은 버림을 받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울 성령의 감동이 임한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죄를 짓고 벌거벗고 엎드려 있었어도요 성령이 임했던 사람, 거기까지도 성령이 소멸되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이 그래도 거기까지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윗 죄진 거 더 악랄합니다. 사울이 언제 여러분 바람 폈다고 나옵니까? 사울이 자기가 바람 피려고 자기 대장을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더 악랄하고 교묘합니다. 그리고요 더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못된 죄를 졌어요. 여러분 사울은 그냥 왕이 되어서 이렇게, 다윗은요 왕이 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없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그런 나쁜 짓을 하고 결국은 간접 살인까지 하는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합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험케 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이겼을 때, 영토를 확장했을 때,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렸을 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했을 겁니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짓고 그 죄를 가리려고 전전긍긍하고 있고 밧세바는 배가 불러오니까 또 죄를 가리려고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그래서 동침하라. 왜? 달수는 달라도 우리아의 애처럼 만들려고. 어쩌면 애가 나오면 조산했다고 그러는지 어떻게 해서든지 꾸미려고. 그 머리가 얼마나 번민이 됐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오죽하면 그 먼데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냈겠습니까? 밧세바가 내가 임신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다윗은 미치고 팔짝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드러나니까 이거를 가리는 거는 우리아를 데려올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우리아가 뭐라 그래요? 내가 전쟁 중에 아내와 동침할 수 없다고요. 집에를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왕궁 밖에서 밤을 새우고 다시 전쟁터로 갑니다. 사람이 너무 눈치가 없고 순수해서 죽는 거야. 이렇게. 참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가는 그 뒤통수를 보고 무슨 생각 든 거예요? 죽여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를 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지은 죄를 누구를 죽이면서 자기가 살아남고자 해. 여러분, 이거같이 안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같이 악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죄를 졌다고 찔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되지. 그 죄를 갖다 다른 사람한테로 떠넘기고 그 형벌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겨서 죽이면서까지, 무고한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자기가 살자고 몸부림을 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나 할지라도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 마음이 시원하다. 내 마음이 시원하다. 또 돌봐주시는 거예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그 죄까지도 담당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회개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또 모든 그런 죄에 대해서 오늘도 사해 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준비하시면서 그러셨습니다. 기념해라. 나를 기념해라. 예수님을 기념하라 그러는데 다른 것 갖고 기념하라고 안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인 사람 살린 것을 너희가 그 날짜를 알고 기념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저기 종로 상가를 가면요, 송의 길이 있더라고. 송의 길 아세요? 송에 전국 노래자랑 우리는 평생 가도 못 봐. 왜 못 봐? 그 주일날 아침에 한대.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봤지만 전국 노래자랑 가는 93세 송해의 길이 종로 상가에 있대요. 그 탁골공원에서부터 낙원 극장 가는데 오래 사니까 이제 거기 할아버지들 거리니까 그래서 송혜 씨가 나와서 여기까지가 송해로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발소도 송해 이발소고 식당도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를 이제 기념을 하는 거. 아니, 예수님이 기념하자면 나사로치 기념해라. 야이로 해당자 그 날을 기념해라. 기념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아니, 이건 내 몸, 내 피. 너희들이 이거 기념해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의 죄를 위해서 죽은 나를 기념해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념해야 될 건 뭐예요? 죄사함의 은혜. 아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라. 여러분이 오늘도 이 살과 피를 대하면서 뭐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피를 줬고 나에게 그 살을 줬다. 근데 이게 왜? 어떻게? 내 안에. 그러니까 나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 안에다 받아들여요. 죄를 짓고 있는 내 이 심장 폐하에다 받아들여. 그리고 기억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한 것이죠. 네, 들으면 기분 나쁘고 지적하면 기분 나쁘고 번민하는. 그래서 정말 우리도 애굽처럼 여러분 기분 나빠서 고통스러워서 죽일까 하다가도 죽이지 못하고 버릴까 하다가도 버리지 못하고 교회 갈까 말까 하다가도 와야 되는 이유. 그게 뭡니까? 내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 계시고 딴 데 안 계시나요? 아니요. 상처나지가 다 하나님이죠. 저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발등새. 내가 하늘로 솟은들 땅속으로 숨은들 어디를 간들 하나님의 눈이 나를 추적하지 않겠습니까? 내 죄를 추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한테 대해서 뭘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숨긴다고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속에 갔다고 저 사람들은 모르지만 거기 계시는 하나님은 나한테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숨을 여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제사함의 은혜를 구하시며 오늘도 사해 주시는 은혜,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나에게 그 결과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나중에 저주와 형벌로 내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맡으셔서 오늘도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당신의 품 안에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찬을 대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번민하는 데 있었습니까? 오늘 다 내려놓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같이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며 또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내려놓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의 평안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일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